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조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2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런데 마침 3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1장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증거.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4절.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더 잘해주고 이방인이라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족에 대한 차별도 없고 남녀에 대한 차별도 없고 빈부에 대한 차별도 없고 지식의 유무에 대한 차별도 없고 직업의 귀천에 대한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는 것,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시다는 것. 35절. 35절.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또 민족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는 것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항상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의를 행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가를 항상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고넬료는 두 가지를 다 충족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하나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근본, 또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하나만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건 뭐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기본 세 가지가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 읽는 것.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과가 돼요. 순종하라고 안 해도 이 세 가지만 잘 가르쳐주면 순종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디가 있는 게 도대체?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지. 세 번째는 성경 읽어야지.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길러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님이라고 했죠.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복음 앞에 평화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둘째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강.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둘째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내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셋째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의 복음입니다. 37절.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쭉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뭐와 뭐를 부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죠. 성령과 능력의 기름. 그래서 이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틀림없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어떤 일이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싸움은 뭘까요? 선한 싸움은, 선한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싸움은, 자, 따라해보세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싸움.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싸움. 자,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한 싸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싸움.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사실은 심령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렸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 정신 없어요? 예, 정신이 없대요. 정신 없죠? 마귀한테 눌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눌리면. 저는 마귀한테 눌린 사람 중에 거품 문 사람 보세요. 거품. 마귀한테, 이게 귀신한테 이거 들리니까요, 보통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품만 물지 않고 마귀한테 눌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마귀한테 눌린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이게 고침을 받는 거지, 이거는 어디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39절에서 40절.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택하신 증인. 그래서 이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보아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소용이 있냐면 믿는 자에게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과 늘 먹고 마시는 생활, 동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잠이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낙심하고 함께 계셔도 걱정하고 함께 계셔도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나한테.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마옵시고 이런 거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거기서는 성령이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은 한 번 내주하신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계신 것과 같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은 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게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마음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잘 돼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하자마자 뭐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냥 눈 감자마자 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게 좀 지나가야 되죠? 지나가야 돼요? 한 몇 분 좀 지나가면은 기도가 좀 됩니까? 몇 분쯤 지나가면? 오래간만이시네요. 우리 임집사님. 20분쯤 지나가야지. 20분 동안 기도도 안 하는데 20분 동안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 시간이 20분이 안 되는데. 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기도 시간이 20분도 안 되는데 뭐 딴 생각하다 끝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기도 시간을 우리가 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임집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쩔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기도하는 건지. 또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추워서 깨보면 2시간이 지나가 있고. 기도 안 한 거죠. 좋은 거죠. 예,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졸다가 끝날 때도 있고 복잡하게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분주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도 지진이 지나가고 또 뭐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가고 또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위시퍼라고 나와요. 위시퍼. 속삭이는 거. 얼마만큼 작게 하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훈아. 들렸어요? 들렸대요. 이렇게 작게 들릴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요란한데 그거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 우리 마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마땅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거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 신부가 신랑
결혼식 날 정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그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우리 그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심판받는 그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43절. 43절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자, 이 사죄의 은총.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사죄의 은총,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종교다운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그런데 모든 종교에 길이 열린 게 아니죠. 이 속죄에 대한 거, 사죄에 대한 거,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다 찾아보세요. 다른 종교에 속죄의 피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 우리가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종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주의가 되냐면 포용주의가 돼요. 포용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다 포용하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하고 포용주의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 많이 다르냐면 종교다운주의는 똑같이 모든 종교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포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면서 다른 종교들도 포용하는 거. 다르죠? 잘 우리가 이거 분류해야 합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이거 말도 안 돼. 다른 종교에 어디 구원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내칠 수 있는데, 포용주의로 나가는 그러한 기독교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우리처럼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하는데 무슨 큰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용주의가 돼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 저기 어디 승려 한 분 오시고, 저기 또 무슨 이슬람 대표 또 하나 오시고, 또 이쪽에 유대 종교자 오시고, 저기 또 일본의 신토 믿는 사람 오시고, 여기 다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용주의예요. 잘 돼 보여요? 잘 돼 보여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베타주의가 맞아요. 베타주의. 포용주의가 아니라 베타주의.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베타주의예요. 그래서 요새 주의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전문 용어인데, 포용주의, 그 다음에 베타주의, 종교다운주의,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베타주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자, 44절에서 46절.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주신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방언 나오나요? 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방언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분위기에서 누가 손을 들겠어요? 할 수 있어도 손 못 들겠죠. 근데 그때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랬어요. 그럼 방언이 뭐예요? 방언. 방언.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오늘 11장 못해도 괜찮아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면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0절.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했죠? 이걸 보면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어법이죠.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은사 받은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9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자, 첫 번째 믿음 나왔죠? 믿음이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예요. 여기 믿음 없는 사람 없죠? 믿음 없는 사람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시간 믿어야죠. 우리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고,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은사로 받았어요. 믿음을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뭘 또 요구할 필요 없죠.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병 고치게 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방언 통역하게 해주십시오.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에는 특수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역사. 근데 오늘날 그렇게 방언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방언을 구하지 않아도 되냐 하면, 오늘날 잘못된 그런 교파는 이 성령 받은 증거로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수한 역사일 뿐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방언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 방언을 할 때에도 잘못된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방언의 출처가 3가지라고 했죠. 우리 목사님 통해 배웠죠. 방언의 출처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방언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어요. 3가지의 출처가. 그래서 대부분이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은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통역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들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 댔을 때 그 통역, 해석이 같아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전 한 번도 그렇게 통역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을 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온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제 그 룸메이트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하는 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더니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로 방언을 잘해요.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그 친구는 하루에 2시간 방언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방언하면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원하대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나는 기도한 내용 다 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도 모른대요. 시원하대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냐 그랬더니 시원하대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친구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대. 방언하고 싶어서.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정말 2시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이 원룸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옷장이 넓다 그랬죠. 옷장이 넓어서 그 친구한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고 전 밖에서 기도하고 그 친구는 2시간 동안에 제가 시끄러워서 문 닫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방언할 때마다 자주 물어봤어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기도해라. 기도가 맞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방언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구하는 거 오늘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을 한다면
그 다음에 통역하는 은사를 얻은 사람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그 동료처럼 그냥 시원한 걸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무엇을 간구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무엇을 회개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시간 동안이다. 전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그 리차드 게핀 같은 경우는 방언은 그쳤다. 일체 방언 없다. 지금부터 하는, 요즘 하는 건 방언 아니다. 그거를 방언 금지됐다. 멈췄다 하는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존 프레임 같이 방언이 있을 수 있다. 개혁주의 안에서. 이 리차드 게핀은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동부에 있는 조직신학 교수고, 존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서부에 있는 조직신학 교수. 그러니까 둘 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방언이 멈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 자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요새는 그렇게 방언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 은사로 받은 거 감사하면 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47절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했는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성령 강림하셨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해야죠. 방언해야 돼요? 예,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 받은 다음에 꼭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펜티코스탈, 오순절파라 그래요. 오순절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 청교도 신앙 가진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 진리를 사모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48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자, 이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받아야 돼요? 세례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물 세례 받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믿지 않고 세례 받은 건 그건 정죄받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세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물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 한 10년 다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세례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럼 세례 주면 안 돼요. 출석 10년 했다고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예수 잘 믿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잘 믿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 대강대강 하면 안 돼요. 대강대강. 그래서 저는 세례문답할 때 다른 것보다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걸 믿어야 우리가 세례를 주지. 그때 머뭇머뭇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거 11절한다. 10계명 다 외우고 사도신경 다 외워도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주일 성수 잘하고 담배만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다 잘하는데 담배만 피워요. 세례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돼요? 성신한 집사님? 예수 믿는데? 담배만 좀 피는데? 저를 보세요, 성신사님. 어떻게 해야지 되죠? 어떻게? 그렇죠. 담배를 끊으면 주면 돼요. 담배를 끊으면. 집사님 맞으셨어요. 담배 피는데 어떻게 세례를.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 그냥 다시는 안 피겠습니다 하고 담배 끊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 다 예수 믿으니까 담배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끊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담배가 몸에도 안 좋은 거. 뭐 우리 코가 굴뚝이에요. 담배 쭉 들이킨다 코로 연기 쭉 나오고. 저는 여기 길거리 돌아다닐 때 그 여자 청년들 뭐라 말도 못하고 정말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담배 내가 뭐요? 독해죠? 고약하대요. 담배도 고약하대요. 하여튼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끊을 거 많아요. 끊을 거 많아요. 담배도 끊고 술 마시는 거. 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주가 그 와인이에요. 와인. 포도주를 조금 썼죠. 포도를 조금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취하면 안 되지만 디모데처럼 반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와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딱 그거 가지고 조금 사용했으니까 밥 먹기 전에 잠깐 와인 마시는 거 괜찮다. 그게 맞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미국 미주신문에 났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와인으로 성찬에 참여합니까? 우리 막걸리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걸리에다가 떡은 기억이 안 돼. 떡이 인절미인지 가래떡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유의 그 떡과 막걸리랑 그렇게 해가지고 성찬식 해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와 같이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는 것은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뭐 밥 먹기 전에 잠깐 와인 한 잔 마시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래저래 그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되고 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 강림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베드로 거기 더 머물러서 말씀 증거하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11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고 나라에 대한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은혜 받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